부처님 가르침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것이 어디가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 아닌 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룰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율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그 부처님 가르침 안에 율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 율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무슨 작동을 하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 없으면 안 되는지, 어떤 작동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그냥 율만 공부해놓고 전체를 파악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공부하더라도.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전체 중에서 율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고, 그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자기가 쓸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유익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예전에 제가 8년 전에 여기 조기불교 대학원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폭격기가 폭탄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와락 그냥 타겟을 보고 그냥 쏟아부었어요. 쏟아붓고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지만 듣는 분들이 그거를 소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소화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농부가 밭에다가 이렇게 모종을 하나씩 심듯이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시간이 넘치면 그만하고, 그리고 8번 그만하면 거기에서 끝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 다 폭격하듯이 그렇게 폭격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이렇게 조금 가다듬으셔 가지고 하나씩 그것을 자기 걸로 딱딱딱 찍어서 만들어 가십시오. 들으면서 저를 타파하려고, 논리적으로 타파하려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틀린 거를 드러내려고, 증명하려고 하는 생각 없애버리세요. 좀 내려놓고 나중에 하셔요. 그거는 강의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 국물도 못 얻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려놓으시고 나중에 기회가 많을 거예요. 제가 기회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내려놓으시고 이거를 하나씩 곱씹으면서 자기 밭에다가 하나씩 같이 심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 그 안에서 율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서 율을 완전히 마스터를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다루는 방법부터 배워야 돼요. 그걸 모르시고 그 내용을 배웠는데 그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하던 식으로 그걸 이렇게 다루거든요. 그럼 깨져요. 예를 들어서 2500년 전에 되는 어떤 유물이 저기 바닷속에서나 어떤 동굴 속에서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가서 복원을 해야죠. 아무나 가가지고 그게 좋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자기 집에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못 쓰게 돼요. 그거와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거를 그 방법을 익히시고 난 다음에,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이거를 2500년 된 이거를 골동품을 그러면 어떻게 복원하느냐, 어떻게 만지느냐 하는 예를 어디서 구할 수가 있냐면
부처님께서 유행하시다가 어떤 마을을 지나갔는데 촌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깔랄라 그 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촌장이 와서 부처님 지나가시니까 여쭤요. 이런 사문이 지나갈 때는 이것만 진리고 다른 것은 무효다. 그리고 다른 또 사문의 무리들이 지나갈 때는 저것만 진리고 이것은 나머지는 다 엉터리다 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지나가니까 그 촌장이 여쭤요. 어떤 사문은 이것만 진리고 다른 거는 다 소용없다. 다른 사람은 와서 저것만 진리고 다른 거는 소용없다 하는데 헷갈린다 이거야. 그럼 어느 것이 진짜 진리고 부처님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헷갈리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여쭤요.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일러줘요. 그게 이렇게 거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질 수 있는 그 태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깔랄라 경인데, 첫 번째로,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대대로 전승이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이블에 써졌다고 해서, 그 다음에 추론에 의해서, 사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내가 느껴서,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거라고 해서, 그 다음 나의 스승이 말한 거라고 해서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됐죠?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거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이 경전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이유로서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럼 뭘로 받아들여요? 이거 말고? 예? 경은 여기에 안 속하나요? 제대로 전승되었던 거예요. 예? 검증해 보라고. 예. 자,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지금 봐요. 유익한 것이고 이거는 해로운 것이고, 비난받지 않고, 많은 사람한테 비난받지 않고,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자들, 이렇게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자가 뭐 깨달은 사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비난받지 않고, 지자들이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버리고 이것은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받아들여져요? 나는 안 받아들여져요. 여기서 이제, 지자는, 그 지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 알지자예요. 지혜지자가 아니고. 알지자인데, 종교적인 지식을 이렇게 배운 사람, 공부한 사람, 스님들 같은 분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을 지자라고 해요. 자, 이거를 보면은 그럴듯한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대중이에요. 많은 사람. 타인을 어쨌든지 많은 사람한테 칭송받는 거하고 많은 사람이 비난하는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자들이 비난하지 않고 여기는 지자들이 비난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과 행복이 있고 여기는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어요. 자, 이것이 기준인데 이 기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불교를 이렇게 진리로 아는 사람은 숫자가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외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비난해요. 그 외도라고 비난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중으로부터 불교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작아요. 그죠?
그리고 종교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비난하지 않아요. 비난받지 않는데, 저 외도들이 그 학자들, 기독교에서 창조신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창조신학회를 해가지고 학자들을 모아서 창조설이 옳고 나머지는 그러다라고 학자들이 계속 떠들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과학자도 들어가 있거든요. 물리학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그룹에 있는 학자 수가 불교에 있는 띄엄띄엄 이렇게 그룹이 안 있는 그런 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숫자도 더 많고. 그럼 배운 사람들이 불교를 더 많이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외도에 있는 학자들이 자기 외도를 더 칭송을 해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세력을 키우려고 그러죠. 사람 숫자를. 그래야 자기가 과반수면은 여기에서 합당하게 인정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반수 중에서 지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자,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받는데 이익과 행복이 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이익과 행복이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행복인지 알죠. 그죠? 그러면은 불교에서 생각하는 행복을 이것이 이익이고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게 이익과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 종교를 믿으면 공동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식당을 열어요. 열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신도들이 다 와서 사줘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이익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익이 진짜 이익인지, 아니면 내가 어려운 시절에 망하지 않고 장사를 잘하게 해주는 게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실제적인 이익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 또 행복이 또 뭐냐? 불교에서는 이걸 행복이라고 해요. 근데 저쪽에서는 뭐냐? 그거 행복 아니다. 그럼 뭐가 행복이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교회 신도들이 다 와가지고 다 도와주네. 이것이 행복이다. 어려움을 덜어주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 행복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약간의 위험성이 내포해요. 근데 이거는 왜 이랬느냐? 이 대상이 제가자거든요. 제가자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자니까. 제가자는 남을 의지해서 알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출가자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비군이나 비구가 나타나가지고 이래요. 많은 스님들을 모아놓고, 나 정각을 이뤘다. 나 깨달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나 아라한가를 이뤘다. 비군이든 비구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출가자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봐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정각을 이뤘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동의도 하지 말고 반대하지도 말라. 됐어요? 그리고 질문을 해라. 어떤 질문? 5개 질문을 해라. 5개 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라한가를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너가 판단해서 아라한가를 이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아라한으로 이렇게 취급해라. 근데 네가 5가지 질문을 하는 동안 아라한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그 사람은 아라한이 아니라고 알아라.
그대는 아란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질문 됐어요? 자, 5가지 질문이 첫 번째,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아는 것, 관습적이고 인습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넣어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간섭적으로 본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가 간섭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안다 이러는 말들을 쓰잖아요. 이런 간섭적인 표현으로 너가 아란가를 이룬 거를 설명해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아란가를, 나 정각을 이뤘다 이렇게 딱 깨달았다 그러거든요. 가서 그러면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탁 이러고 말죠.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말거든요. 그럼 쫄아가지고 아이고 그냥 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인생 쪽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관습적인 걸로 표현하라는 거야. 비관습적으로 있는 걸 표현하지 말고. 첫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이 오치원을 설명해봐라. 세 번째, 6개를 설명해봐라. 12입처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이 있어요. 5번째 질문은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자만, 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라고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옳으면 오케이, 그러면 노,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질문도 모르는 거야. 저선님처럼. 그러면은 못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못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해야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따르면 쫑날 수도 있고 안 따르면 진짜면 또 쫑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안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남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부처님께서 예로 이런 대답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도반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덕각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4가지 인습적인 표현을 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 넷인가요? 본 것에 대해서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하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말하고, 안 것에 대해서는 알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세존께서 바르게 설하신 4가지 인습적인 표현입니다. 존자는 이 4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아서 치착 없이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 4가지 표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습적인 표현으로 하지 않고 비인습적인 걸로 대답을 하면 1번에서 나가리예요. 그래서 선종사에서만 하는 선문답은 다 나가리예요. 예외 없이 다 나가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오케이, 이렇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노. 됐어요? 자, 나는 볼 때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볼 때. 그 인습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들을 때,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알 때 똑같은 마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홀리지 않고, 보는 것에 홀리지 않고, 듣는 것에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예, 거기서 갖다 붙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됐어요? 보고 들을 때. 그 다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거기 집착하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고, 그리고 보고 듣는 것에 벗어났다. 벗어나고 자유롭게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보는 것에 마음을 딱 이렇게 그거 한정해가지고 보지 않는다. 들을 때 듣는 것에 마음이 한정돼가지고 듣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보고 듣는다. 라고 인습적인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게 1번 문제예요. 1번 질문. 자, 2번 질문. 오치원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그 다섯인가요? 색수상 행식. 5가지, 오원입니다. 오치원입니다. 근데 존자께서는 이 5가지 오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서 깨달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오치원에 대해서.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색수상 행식이 뭔지 몰라. 묻는 사람도 잘 몰라. 색원이 뭔지, 색치원이 뭔지, 그 다음에 색수, 상, 행식, 이게 뭔지 잘 몰라. 그러면 모르면은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저 사람이 바르게 대답했는지, 내가 모르는 거를 내가 질문했으니까 저 사람이 바르게 대답했는지, 그릇되게 대답했는지 내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건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 책임이죠. 그래서 오치원이 물어보려면 자기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나는 오치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깨달은 당신은 오치원을 어떻게 보고 알았습니까? 어떻게 보고 알았길래 정각을 이루셨습니까?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색원에서 색은 힘이 없고 변하는 것이고 안식을 주지 못한다고 알아서 물질에 끌림과 집착, 또 물질에 대한 마음의 고집과 천착, 잠재 성향을 부수고 탐욕을 빗바래고 소멸하고 버리고 완전히 놓아버렸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해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탈하였습니다. 자, 색원에 대해서 어떻게, 단어가 되게 길어요. 복잡한데, 물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변하기 마련인 것이라서 그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아서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벗어났다. 물질에 대한 어떠한 집착과 욕망을 다 벗어났다. 그래서 나는 정각을 이뤘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물질은 무상해요. 무상해서 거기에 내가 어떠한 집착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욕망도 다 버려서 나는 정각을 이뤘다. 됐어요? 자, 이런 사람, 물질이 무상하고, 예를 들어서 물질이 무상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애착도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탐욕이 다 버려졌다. 그러는 사람이 화장하겠어요? 화장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이 화장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보기 좋은 옷을 입겠어요? 안 입죠? 그래서 간단해요. 저 사람 얼굴 딱 보면, 외모를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외모를, 신경 썼구나, 안 썼구나, 금방 알죠? 그죠? 저처럼 외모에서 신경 쓰면, 저거, 색에 대해서, 욕심이 아직 안 떨어졌구나. 치착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색이, 몸이 무상하다는 걸 아직까지 완전히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말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금방 알아지는 거예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대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상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치원 다음에 육계라 그랬죠? 자, 육계가 뭐냐면 지수화풍 공식이에요. 지수화풍 공식입니다. 존자는 이 육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서 정각을 이뤘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땅은 무아이며 땅은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 난데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끌림과 치착, 그 다음에 마음의 편견과 천착, 잠재 성향을 부수고 탐욕을 빗바래고 소멸하고 버리고 완전히 놓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정각을 이뤘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땅 아까 전에 색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지수화풍에 대해서, 지수화풍 공식 6개에 대해서 땅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땅은 무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땅이 무아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모르죠? 보통 아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건데 무아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땅은 몸을 몸과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 요소가 하나이고 그거가 무아라고 한 것을 설명해요. 선종에서 무하면은 공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무 아니면 공이에요. 근데, 무아라고 하는 것이, 무아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게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초기 불교를 공부할 때, 선종에서 배운 거하고, 이게 매치가 자꾸 영향을 줘가지고, 이걸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 무아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원전을 이렇게 니까야 원전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닐 피자예요. 나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나가 아닌데 이 중국 사람들이 시베타를 검색해 보면 알아요. 무아를 딱 치잖아요. 무아를 딱 치면 모든 경전과 율장과 다 포함해 가지고 모든 불전을 다 포함해서 무아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책이 나오고 그 시대가 나와요. 몇 년도 어떤 책에서 무아라는 글자가 처음 태어나거든요. 그게 태어나서 그 무아라는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요. 그러면 무아라는 그 단어가 쓰기 전에는 뭘로 썼느냐, 뭘로 번역했느냐, 찾아 들어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원전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비아라고 했어요. 아닐 비자. 원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아니다. 그죠? 내가 아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비아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 틀어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은 추상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추상적인 걸로 만들어야 자기들이 생각을 거기다 더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가 무아로 바뀌고 비아는 사라졌어요. 대성경전에서. 그 이후로. 그래서 전부 다 무아로 됐거든요. 그런 문헌은 시베타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검색하는데 몇 분도 안 걸려요. 몇 초도 안 걸려요. 검색하시면 그런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는 땅은 무아라는 것은 땅은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땅의 구성 성분을 내가 내 몸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 구성 성분들 중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땅과 마찬가지로 지수화풍 공식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듣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 자, 네 번째 질문은 12입처를 어떻게 알고 보셨기에 정각을 이루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2입처. 12입처를 모르면은 질문하기도 어렵겠죠. 12입처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봐요. 이거는 이제 보시고, 나머지 이거예요.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자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없앴습니까? 어떻게 버렸습니까? 어떻게 제거하였기에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질문 5개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이렇게 주장하면 인습적인 거, 보편적인 표현으로 대답해봐라. 너가 정각을 이룬 그 상태를 보편적인 언어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언어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됐죠?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치원을 어떻게 보고 알았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자신을 얼마만큼 닦아놨느냐, 너를 어떻게 보느냐, 너 자신을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육계는 뭐냐면 대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산나만상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짚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입천은 안과 박을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라고 나서면 보편적인 인습으로 표현을 해보시오. 두 번째, 너를 지적해서 너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너 빼고 나머지 삼라만상을 어떻게 보느냐 질문하고, 그 다음에 너와 삼라만상을 연결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됐죠? 뭐 더 질문할 것 또 뭐 있어요?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나라는 생각, 그 다음에 나의 것, 자만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이제 그 경전, 저기 인용 경전을 제가 다 써놨으니까 저기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제가 나라는 생각이 가득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하고 자만이 가득했을 때,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우연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자만을 버리고 벗어나야 되는, 이렇게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에서 살면은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자만을 벗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생활이다. 왜? 실타래처럼 엮여져 있어서. 그래서 출가를 하면 소라고등처럼 청정한 범행을 닦기에 닦아서 이것을 성취하기에 쉽고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출가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이. 그래서 너가 나라는 것, 내 생각이라는 것, 자만이 있을 때부터 사라졌을 때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을 해주는 걸 듣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나가리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를 하면, 내가 오늘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오라 비구요. 그럼 비구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날 당장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아는 거 내가 안 물어보죠. 모르니까 물어보지. 자, 뭐를 출가하자마자 너가 오라 비구해가 비구가 됐어요. 그러면 그다 막바로 가르쳐 주는 게,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시계 보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 해시계가 성원 복판에 있거든요.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이 시간까지는 먹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먹으면 안 된다. 이 시간에는 마을에 나가면 안 된다. 이 시간에서 먹을 수 있고, 이 시간에 걸씩 나가는 시간이다. 시계 보는 법을 가르쳐 줘요. 됐죠? 그 시계 보는 법을 이제 이해했어. 그럼 내일 자기가 언제쯤 밥 먹으러 가야 된다. 걸식하러 가야 되는 걸 알아. 그리고 언제 먹고 언제 안 먹고 시계를 보고 이제 맞춰서 하는 걸 가르쳐 줘요. 시계 보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시계 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오고 가면서 계절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여기 계절은 여름이 있고 우기가 있고 겨울이 있다. 우기에는 언제부터 언제인데 이때 안거를 한다. 그걸 가르쳐 줘요. 그걸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뭐를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옷 입는 법을 가르쳐 줘요.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걸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바루를 씻고 바루를 다루고 보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당장 먹어야 되니까 내일. 이 네 가지를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알아요?
항상. 이게 네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네? 율장을 가르쳐 줘요. 이거 네 개 하면은 너 쫓겨난다. 여기서 못 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이 네 가지를 얼른 가르쳐 줘야 돼. 왜? 이거 하면은 같이 못 살고 쫓겨나요. 그 네 개를 가르쳐 줘요. 가장 급하게. 그래서 율장을 가르쳐 줘요. 급하게. 그렇지만, 그래서 급한 거 4개. 비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급한 게 13개. 비구니는 4개, 20개. 이거를 먼저 가르쳐 줘요. 두 번째로 급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저지르면 모든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해결해야 되니까 다른 스님들한테 귀찮게 하는 거고 번거롭게 하는 거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빨리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걸 해요. 그렇게 해서 유를 배워요. 유를 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유를 이렇게 하나씩 배워요. 유를 하나씩 배워서 200 몇 개, 300 몇 개를 다 배워요. 그게 3년은 걸려요. 다 배우는데. 됐어요? 3년은 걸려요. 그렇게 해서 다 말로 하는 거니까 최고를 안 주잖아요. 말로서만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애가 그 앞에 가르쳐 준 걸 다 기억하고 지키고 있으면 그 다음에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빠른 사람은 좀 빨리 배우겠지만, 약 3년 전후로 해서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은, 유를 다 이렇게 이제 알고, 어떤 걸 지킨다, 어떤 걸 안 지킨다, 소소계부까지 소소율까지 다 배웠다 이거예요. 배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감각의 대문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왜? 감각의 대문을 지키지 못하면은 섬세한 율은 자기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율을 처음에는 감각의 대문을 배우지 않아도 율을 급하게 배우는 걸 배우지만 차례는 그렇지만은 중간에 감각의 대문을 지키는 것을 완전히 습득해가지고 섬세한 율까지 자기가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감각의 대문을 반드시 가르쳐서 율을 계속 어기지 않고 지키게끔 해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해서 율을 배워가지고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율을 미세한 율까지 지키는 것을 완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답해서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내면에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더라도 비난받지 않는 행복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비난하더라도 나는 그 비난이 내 내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내면의 행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을 갖추고 율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걸식을 해요. 하루에 한 번씩 걸식을 하면서 생활을 했더니 어떻게 하느냐면 율을 이렇게 내가 지키는지 어기는지 살피면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것을 지키면서 그거 율을 이렇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섬세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일상생활 중에서 계속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가 관찰해요. 내가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율에 접촉이 되는지 안 접촉이 되는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내가 그걸 알아요.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요, 그거를. 그죠? 그러니까 유익한 것만 해요. 율을 어기는 말을 안 해요. 율을 어기는 행동을 안 해요. 율을 지키는 행동을 해요. 율을 지키는 말만 해요. 됐죠? 그래서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거는 해요.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것은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예? 아까 처음에 아라한 제목에 그 글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아라니면은 참. 아라한 15가지 질문 중에 예. 저기 예? 구체적으로 해주시래요.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래요.
내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유익한 것은 하고 유익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유익한 것을 계속 더 많이 하고, 그 유익하지 않는 것은 점점 적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모든 말과 행동은 유익한 것만 하고 유익하지 않는 걸 안 하는 노력. 그건 뭐라고 한다? 예? 예? 정진이래요. 그래요. 사정건, 정정진이지. 그게 정정진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잖아요? 해로운 것을 안 하고, 유익한 것을 하고, 불건전한 것을 안 하고, 건전한 것을 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과 말에서는 불건전하고 불이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는 모두 다 유익하고 건전한 것만 한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정정진 사정건이에요. 그죠? 그렇게 자동적으로 가요. 율을 지키면서. 그죠? 쉽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일상생활 중에서 나는 한 끼 밥을 먹고 내 개인 거처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이 변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일상생활을 영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생활이 엄청 만족스러워져요. 그래서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췄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상생활 중에서 내가 불만족스럽고 뭐를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져요. 왜? 난 이 생활 자체가 엄청나게 만족하고 행복하니까. 그게 만족한 일상생활이에요. 여기 스님들 여기 하루하루 사는 게 만족해요? 만족한 일상생활 갖추었어요? 대답만? 얼굴 보니까 아닌데? 목표는 그렇게 가지셔요. 그렇지만은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고, 예, 그래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만족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예,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가 행복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예, 구실렁 해보세요, 자꾸만. 혹시 하나 맞추려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원하는 게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이 성가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원하는 게 없어졌으니까 저절로 내면으로 들어와요. 내면에 관심이 생겨요. 왜? 이 세상은 다 만족이 되어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내면으로 관심을 가져요. 내면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그 만족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살잖아요. 이 살 때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그 율을 어기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아요. 이미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하지 않지만 그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알아차리고 그것을 깨어 있어요. 그 사람이 깨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주자와 밥 먹고 이렇게 뭐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말하는 행동, 신구행, 말과 행동이 다 알아쳐지고 내가 그걸 이렇게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말을 하는지 다 깨어져 있어요.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을 어기는 말은 안 하고 율을 어기는 행동은 전혀 안 하게 되지만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알아차리게 돼요. 그때 그 알아차리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알아차리고 그리고 바깥에 어떻게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서 앉아서 삿띠를 닦을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절로 앉아져요. 저절로 틈 나는 대로 가서 앉아요. 사띠를 닦거든요. 사띠를 확립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렇게 사띠를 닦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장애가 생겼어요. 그 장애가 몇 개가 있을까요? 네? 네, 5개가 생겨요. 그래서 사띠를 확립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 5개 중에서 제일 먼저 뭐를 제거한다? 감각적 욕망을 제거한다. 사띠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자, 그래서 사띠를 확립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꾸 장애가 생긴다. 그 장애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장애가 감각적 욕망이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감각적 욕망을 다스려서 그걸 떨쳐버려요. 자, 떨쳐버렸어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말과 행동으로 유를 안 어겼는데 개를 어기겠어요? 안 어기죠. 그래서 불선법도 완전히 떨쳐버려요. 불선법을 떨쳐버리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각관이 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떨쳐버림에 의해서 생기는 희락이 나와요. 다른 어떤 것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두 가지의 원인 떨쳐버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정생희락이라고 그래요. 정생희락이 생겨요. 그러면 그 기쁨에 내가 머물러요. 그게 제1단계 사띠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범부를 뛰어넘어서 성자가 돼요. 사양사가의 제일 아랫단계, 첫 단계를 이루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이제 흔히 이렇게 지금 초선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단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1사띠, 제1단계 사띠라고 말을 하는 게 적절해요. 그래서 제1단계의 사띠, 그 다음에 2단계의 사띠, 3단계의 사띠, 4단계의 사띠까지 나는 사띠를 그거 이렇게 닦아가요. 그래서 사띠를 확립해요. 그리고 4단계의 사띠를 확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삼명을 성취해요. 육신통을 성취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중에서 뭐 빠뜨린다든지 뭐가 말이 틀린다든지 이러면은 NO. 그래서 그분이 내 생각과 나라는 것과 자만이 가득했을 때의 삶에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삶의 그 전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단계도 잘못함이 없이 바르게 설명해 줬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비구들에게 좋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질문을 다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럼 니 잘났다고 그냥 짜증내고 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존자와 같은 동료 비구를 만나다니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큰 행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그런 분을 만나는 게 자기 인생에서. 그 다음에 축복이에요. 그게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뭐를 보느냐.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하는 태도를 여기서 뭐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죠? 뭐냐? 각자가 판단을 해라는 거야. 각자가 질문을 해서. 다른 사람이 질문해줘가지고, 원장스님이 질문해줘가지고, 이 사람은 아라한이 맞더라 해가지고 그 말 믿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네가 해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물어보는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도 내용도 모르고 물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말 되게끔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16번 경전 아시죠?
기가니까요. 연구반 계시는 분들은 이거 다 보셨을 건데, 경전 중에서 제일 긴 걸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그 재밌는 게 이제 그 경전도 그거 초전법륜경은 짧잖아요. 얘는 길잖아요. 처음 경전은 짧아요. 나중에 갈수록 길어져요. 경전이. 어쨌든지. 근데 여기 경리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16병 경전 이외에 어디에도 없는 말씀을 하세요. 열반하기 바로 직전, 그 즈음에.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네 가지 권위에 대한 위임을 버린다. 네 가지 권위를 지금부터 없애버린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네 가지 권위가 뭐냐면 부처님에 의한 권위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비구가, 어떤 비구니가 나는 부처님 면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해서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맞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나는 면전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듣고 나는 기억을 해서 지금 당신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당시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부처님 제자들은. 그리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그 부처님이 이렇게 저기 계시는데, 살아 계시는데 누가 거짓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이 천의통으로 듣고 날아오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부처님 면전에서 들었다라고 해서 옮기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권위가 있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성가에 의한 권위가 있었어요. 비구가 1000명이 있는 성운이 있다. 중림정사나 기원정사. 비구니가 1000명이 산다 이거야. 거기서 나는 듣고 배웠다 이거야. 그 성가한테 가서 듣고 배웠다. 1000명이라는 비구니가 있는 그 성가에서 나는 이렇게 듣고 배웠는데 그 1000명 중에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 동의를 한 내용을 나는 듣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왜? 1000명이 듣고 그 안에 아라한들도 수두룩하고, 예? 과외를 이룬 분들도 수두룩하고, 몇십 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익히 알았던 분들도 수두룩하게 계시는데, 그분들이 1000명 중에서 그런 분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분들도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은 내용으로 제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 권위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 당시에. 세 번째는 많은 장로 비구나 비구니한테서 나는 배웠다. 그 사리푸타 존사, 모칼라나 존자 이런 그 장로 존자한테 내가 가서 배웠다. 그 존자가 이렇게 말해줬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나해서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전하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명의 장로 비구한테 나는 들었다. 나는 아누르타 존자 한 분한테 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여쭈었더니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 한 분의 장로 비구한테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다라고 들었는데 내가 이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다 모아놓고 앞으로는 이 네 가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따르지 말라. 이 권위를, 위임한 권위를 무효화시킨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직접.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처님 면전에서 나는 들었다. 나는 경전에서 들었다. 나는 뭐 어디에서 들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런 권위 없다. 나는 1000명, 10,000명이 모여있는 어디 그 성운에서 내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전해 들었다. 그런 권위 없다. 나는 장로 비구, 지금 뭐 제일 이렇게 그 훌륭하시다고 인정하는 장로 비구들이 가득 있는 그 성운에서 몇 명, 수십 명, 수백 명 장로 비구들한테 나는 배웠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훌륭한 장로 비구들이 모인 것은 여기 말고 어디도 없다. 나는 거기 가서 배웠다. 무효. 나는 제일 훌륭한 장로 비구 한 분한테 가서 이거를 들었다. 무효. 라고 하신 게 부처님 유언이셔요. 자,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출가자한테 가르침을 어떻게 검증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나는 부처님 면전에, 그래 나는 큰 성가에서, 나는 많은 장로 비구한테서, 한 분의 장로 비구한테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그때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라. 그 말을 찬성하지 말라. 반대하지 말라. 됐어요? 수용하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출가자한테 하신 말씀. 제가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출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그의 단어와 표현과 문장을 주의 깊게 배워라, 들어라. 그 사람이 말하는 단어와 표현과 문장을 섬세하게 알아야 한다. 알았죠?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부처님의 법과 율에 비교해서 세밀하게 조사해야 된다. 누가? 각자, 네가. 비구든 비구니든 각자가 조사해야 된다. 만약 그런 조사와 비교와 조사에 근거해서 세존의 법과 율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것은 세존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저 사람에 의해서 잘못 이해되어진 거다. 라고 결론 지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한 그 가르침은 거부해라. 됐죠? 그 다음에 비교와 조사를 해서 세존의 법과 율에 따른다라는 것을 알았다. 세존의 법과 율과 그 단어와 표현과 문장이 일치한다. 이러면은 이것은 세존의 가르침이 맞다. 이것은 저 비구가 바르게 이해했다. 세존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바르게 전달한 거다. 라고 결론 지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말은 수용해라. 이게 부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 가르침을 대하는 태도, 출가자하고 제가자가 약간 다르거든요. 우리는 출가자의 기준을 봐야 되는데 그 출가자의 기준은 어떠느냐? 이거예요. 어떤 권위도 받아들이지 말고 세존의 법과 율에 조사하고 비교해서 네 스스로 검증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조사하고 검증하고 싶어. 근데 내가 검증하고 조사하고 비교할 게 없네?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그건 꽝이야. 여기 그렇게 안 돼 있잖아. 본인이 직접 하라고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자, 이게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는 태도예요. 비구들 출가자의 태도예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이렇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님, 경이 수천 개가 된다 이거예요. 사부니까의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경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거나 맞거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경의 내용이 나는 이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맞다라고 믿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경전과 이 경전이 서로 모순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고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린다 이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죠? 그런 질문 자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인지 아닌지 어떤 한 경 또는 경의 한 부분, 한 단락, 한 문장 하나,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경을, 그 부분을, 경의 한 부분을, 율장의 한 부분을, 율장의 한, 이렇게 조문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라. 됐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찬성이나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읽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말하는 거나 읽는 거나 똑같은 태도로서 일관되게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읽을 때 그 경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그 경에 혹은 그 경의 한 부분 혹은 율장의 어떤 한 부분의 단어와 표현과 문장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니까야 전체 가르침, 경장 전체 가르침, 그 다음에 율장 전체와 비교해서 세밀하게 비교하고 조사해야 돼요. 요 한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반대하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말고 나머지 모든 경장, 나머지 모든 율장과 이 표현과 단어와 표현과 문장을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해야 돼요. 섬세하게. 다 비교해서 만약 그런 비교와 조사에서 전체 법과 율에 모순되거나 전체 법과 율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확실히 이것은 세존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이 경에 의해서 잘못 전성되었다. 라고 결론하고 그 경을 버려야 돼요. 그 부분을.